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으로 믿지 말 것과 믿을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믿지 말 것과 믿을 것.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아침 예배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견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경청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삶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창조의 능력인 말씀이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짓 목자들은
사탄과 지옥과 귀신 얘기로 영혼의 공포감과 두려움을 심은 후에 심약해진 성도들에게 영혼의 때를 위해서 목숨과 물질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바친 물질로 그들은 화려한 초대형 교회를 짓고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그것이 영혼의 때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도들을 겁박하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영혼의 때란 말도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교리입니다. 천국의 삶은 영혼이 유령처럼 지내는 삶이 아니라 몸을 입고 누리는 삶입니다. 거짓 목자들은 유난히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로 귀신과 싸우는 도구로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귀신에게 진다고 합니다.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기도하면서도 귀신 영상은 계속 부각되고 불안과 공포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공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니까 24시간 내내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게 허락된 시간 속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내 본 생업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10시간 기도했는데 귀신과 불안과 어둠을 떨치지 못한 사람과 10분 기도했는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굴 더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결국 거짓 목자가 기도를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귀신과의 싸움 도구로 인식시켜서 계속된 귀신의 얘기로 영혼의 두려움을 심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마귀 사탄 귀신 쫓아내는 데만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들은 끊임없이 사탄과 귀신과 지옥 얘기를 기회만 생기면 합니까? 영혼을 자기 수족처럼 만들고 종처럼 부려먹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바치라고 하면서 물질을 뜯어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 조정의 앞자리들인 이단들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탄과 귀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때만 하셨고 그때도 영혼의 두려움을 심기보다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평안을 촉구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도 때로는 지옥과 사탄과 귀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성도다운 삶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성경은 상당 부분이 성도다운 삶을 위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단들은 자기 영업에 방해되니까 그런 설교는 영성이 없는 윤리적인 설교라고 비하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설교를 영성 설교처럼 포장하는 속임수를 씁니다. 사탄과 귀신 얘기를 많이 하면 영성이 있는 설교라고 각인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 삶과 영혼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무서운 귀신 영화를 보면 1, 2주 동안은 공포에 젖습니다. 항상 이미지가 우리 속에 각인 박혀 있어서 특히 아이들은 오랜 동안 공포에 젖어듭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밤이 되면 어디를 나가지 못하고 혼자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거짓 목자들은 그렇게 자기를 절대 하게 하려고 공포심을 잊을만 하면 귀신 영화를 보여주면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참된 부모가 있다면 귀신의 공포 영화를 계속 보여주면서 두려움에 쌓여서 살게 할까요? 참된 부모는 최대한 귀신 영화를 차단함으로써 자녀의 동심과 영혼을 지켜주는, 그래서 수시로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안심시키며 평안을 선포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부모이지요. 신앙생활에서도 미성숙한 신자에게 귀신 얘기를 자주 들려주면 공포감이 믿음을 압도해버립니다. 그래서 공포감을 이기려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공포기도에 매달리고 거짓 목자에 매달립니다. 반면에 성숙한 신자는 귀신 얘기를 들어도 믿음이 공포감을 압도해버립니다. 그런 강한 믿음이 있으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기도 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디에서 신학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건전한 신학 공부도 목회 윤리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강단을 세워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을 그 공동체에다 집어넣고 마치 자기는 영성적으로 해맑은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겁박을 하면서 나타나서 성도들을 이끌어갑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잘못된 영성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외치고 달아오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 쳐다보고 있다가 여러 번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을 밟고 올라서서 사탄이 자신을 결코 해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서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두려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공포의 기도를 드리면 두려움이 계속되고 기도할 때는 잠시 두려운 감정과 한탄의 감정이 없어졌다가도 기도 후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한탄이 남아 있습니다. 거짓 목자의 말과 의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찬식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이 끝나고 감람산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쓸쓸한 말씀을 했습니다. 31절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 예수를 버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친구를 믿되 너무 믿지 마십시오. 때로는 적보다 친구를 더 조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했습니다.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영혼을 침식시켜버리고 묶어버립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옆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을 다 의심해가지고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이웃을, 친구를 믿되 전폭적으로 목숨을 걸 만큼 믿어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버릴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적인 깊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평안이 있었을까요? 구약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들이 다 말씀의 성취 과정임을 아셨기 때문에 평안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배신조차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누군가의 배신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십니다. 또한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실패와 시련과 고독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 어떤 시련을 만나도 침착할 수 있고 그때 복된 인생을 위한 교훈도 많이 얻게 됩니다.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표징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열렬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시험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회개시키게 하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약속과 최종의 승리를 철저히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오늘 본문 31절에 32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제자들의 실망에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갈릴리로 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의 믿음과 소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믿음과 소명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그곳이 영적인 첫사랑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불렸던 장소가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첫사랑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첫인상으로 식당을 계속 찾고 첫인상으로 교제를 계속할까 결정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처럼 첫 대면은 첫사랑의 입구와 같은데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게 교회를 시장바닥처럼 느끼게 한다면 교회에 대한 첫인상이 좋게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생에 진지한 고민기가 생겨도 교회를 결코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이런 곳이다 첫 이미지를 잘 심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만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33절에 호언장담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잘 변하는지를 모르고 한 영웅주의적인 성급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4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저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답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과신할 때 꼭 나타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먹었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글러먹었냐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자신에게도 잘못되어 먹고 글러먹은 모습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지나치게 신뢰하면 사람들의 신뢰를 덜 잃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 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유혹의 소리는 언제나 달콤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의 눈에는 그 비친 선악과가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삶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의식은 있어야 하지만 습관적으로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탓은 자기 영혼도 병들게 하지만 남의 영혼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을 만날 때 최소한 남 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탓하는 삶은 약자의 제일 표식입니다. 가끔 하나님을 잘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기면 그런 생각도 자주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의 연약성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가 진실한 믿음이 생길 때입니다. 그처럼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내일의 축복을 예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지 말 것을 믿어버리고 믿을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지 말 것을 과감하게 바라보고 분별하고 버리게 하시고 꼭 믿어야 할 것을 목숨을 걸고라도 그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아침 예배로 마음에 무릎을 꿇고 나아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